귀중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상한 상처의 여러 문제들, 나도 모르는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한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3년은 25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고 나하고 좀 멀리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들려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 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는 제1, 2, 3 RUTC 응답 25잖아요. 그래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인데 왜냐 언약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딱 있으면 모든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가 있거든요. 지나온 모든 삶. 이 과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항상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놓치고 미래 다 놓쳐요. 그런 사람 참 많은데 발판으로 삼는다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면서 그럼 이 모든 과거를 어디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연결을 시키면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자꾸 연결시켜요. 자, 이 말씀의 설계를 말씀의 편집을 계속해요. 그리고 또 내 모든 과거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설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것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디자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거는 굉장한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다 있잖아요. 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으로 디자인하면 야 이런 것을 야 내 과거에 이런 경험 나는 안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발견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오늘이 있으니까 오늘을 뭘로 삼느냐 최고의 누림의 날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 누림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에 대한 비밀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가든지 항상 기도에 대한 영적 시스템을 5분 있든지 1분 있든 1시간 있든 거기에서 기도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차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운전을 안 하잖아요. 운전 안 해서 좋은 점이 뭐냐 하면요. 어디서 어디 갈 때 차를 타고 가요. 물론 뭐 운전하시는 분은 또 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은 가장 영적 시스템의 축복 누리기 좋은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1시간을 타든 5시간을 타고 가든 그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그 가는 동안에 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시스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잠시라도 우리가 집중할 때 내 삶이 바뀌어요. 그 집중이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자, 우리에게는 다 동일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오늘 1월 15일인데요. 1월 16일부터 이제 12월 31일이라는 올 한 해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죠. 또 우리 평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그려야 됩니다. 최고의 그림을 그리시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행복해지고요. 감사가 나와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 가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 때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마다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미래의 그림을 쭉 그리면서 그래.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래. 이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건 또 내가 10년쯤 지나서 오늘의 이 문제를 돌아보면은 그게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이 직장이나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미래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올바른 그림이 그려질 때 하는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데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이것은 무한세계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거 없지. 다 할 수 있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냥 도전하면 안 되고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플랫폼. 보좌의 플랫폼을 갖추자. 플랫폼은 튼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중에 플랫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든지 왔을 때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복음 빠져버린 플랫폼은 아무리 그거는 세상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을 세워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심이 되는 플랫폼. 그래야 반석이 돼요. 반석. 두 번째는 파수망입니다. 자, 보좌의 파수망인데 이 파수망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빛이에요. 빛.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우리 할 일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역시 복음의 빛이에요. 호이가 전사는 그 동생한테 이렇게 통역해줘요. 네, 지금 형님이 와서 지금 이제 통역해야 돼. 잘 못 알아들어요. 자, 빛입니다. 빛. 이 빛이 전 세계를 향하여 비춰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안테나죠. 안테나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모든 사람을 전 세계를 소통하는 건데 그 소통도 역시 뭘로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플랫폼도 파수망도 안테나도 복음 중심이에요. 늘 복음이에요. 이게 24대에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쭉 보면은요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실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별명이 나와요. 별명. 오늘 우리 저 임장훈님 또 이 메시지 나올 줄 알고 또 기도 속에서도 또 하셨는데, 자 별명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 7가지 정도의 별명이 나와요. 그러면 별명은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본명이 있고 그 앞에다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별명이 쭉 7가지 별명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우리도 이런 별명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별명을 듣기를 원하는가? 또 지금 듣고 있는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별명이 보호자예요. 교회의 보호자, 성도들의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또 두 번째는 동역자. 동역자는 이제 마음껏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일을 평안하게 맡길 수 있는. 전도자의, 목회자의, 중직자의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세상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위해서 수고한다. 당신은 정말 그냥 그 성도인데 친척과도 같구나. 친척. 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이다. 자, 요 7가지 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늘 매일마다 요 부분을 적고요. 그리고 이것을 뒤에 보면 또 한 사람 더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걸 다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있는데 기록 안 해놓으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스자, 기록한 사람, 대신 기록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을 따라서 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도 이 별명이 붙여집니다. 어떤 분을 딱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별명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러한 귀한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결국 우리가 25를 누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공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근데 이 빌립이 어떻게 응답 25의 주역의 축복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3가지를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빌립은 제일 먼저 뭘 누렸냐면 복음 24를 누려요. 그냥 복음 아닙니다. 이 빌립이 누렸던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빌립이 뭘 말했습니까? 예수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딱 들어가서 하는 걸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했대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진 이 과정이 있습니다. 빌립이 처음부터 이래 된 게 아니죠. 빌립은 원래 그냥 예수님 이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했느냐 하니까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켰어요. 각인시켰다기보다는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간표에 있게 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표예요. 공생의 시간표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달리 평신도 가운데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70인 제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제자가 나와요.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중직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표 속에서 뭘 봤느냐 하면, 이건 직접 본 건 아니죠. 들었겠죠. 우리가 다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게 참 많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훌륭한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같이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거든요. 함께 하면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백이 됩니다. 한 3년쯤 따라다니면서 고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고백하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때 고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빌립이 있다. 그리고는 이 공생애 동안에 복음이 각인되는데 그냥 예수가 아니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오직이구나. 오직 예수라는 여기에 탁 각인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3명이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는 그렇고 또 예수님 계시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막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자.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근데 구름이 거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우리 교회가 특별한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데 하나는 우리가 특별한 걸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딱 이건 가져야 돼요. 이걸 향해서 우리는 계속 공생의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이게 점점 밝아져야 돼. 맞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빌립에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구나. 두 번째는 감람산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오셨어요. 거기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남으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증거를 탁 붙잡게 돼요. 맞네. 십자가에서 완성이고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돼요.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온 천하에 증거하신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자, 그렇게 하시고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딱 언약을 붙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해서 뭘 했느냐? 이 빌립이요,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깊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이 이 복음이 완전 나의 체질이 되는 거죠. 체질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기 임했습니다. 완전히 체험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말씀. 맞네. 말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증거하고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뭐였느냐 하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은 이제 완전히 체질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에게서 체질되어지면 꿈을 꾸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헛소리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내 체질이니까. 체질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급할 때 내게 뭐가 나오는가? 급할 때 내게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와요? 그게 내 체질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는 그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가보니까 백성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전거돼요. 자, 이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은 복음 24를 누렸어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복음 24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빌립이 했던 24가 뭐냐 하면 기도 24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참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 24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되겠습니까? 언약부터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통 소홀히 하고 기도 많이 하자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막 기도원 가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물론 있어요. 뭐 이렇게 가는데 막상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래 뭘 했는지 다 했던 밤새도록 해요. 했는데 내려오면은 조금 그래도 좀 속은 뭐 시원하고 좋은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를 누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 능력.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이면서 전부 다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 능력 393 기도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 안 돼요. 처음에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몽골에도 지금 몽골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도학교 하고 시베리아 쪽도 하는데 이거 이해시키기 힘든 거 있죠. 이거 그걸 묻더라고. 393이 뭔데요? 이러더라. 그래 말이야. 그걸 이제 통역해가지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무조건 전달해줘야 일단은 이것부터 붙잡아 놓고 이게 뭔지를 확인해 가야 된다. 자, 영적 능력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입니다. 이걸 회복해. 이걸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구가 뭐냐 하면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천사들에 의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겠죠. 생명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영상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내 모든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나에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또 내 업에, 전 세계예요. 이게 구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내게 임하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삶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된다니까. 최 집사님, 예배당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계세요. 예. 자,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합니다. 빛으로.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에게 계속 제일 기도, 이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일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요. 내가 싫든 좋든 그게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기도 제목. 걱정, 염려, 짜증, 불평, 원망할 제목이 아니고 기도 제목. 분명히 여기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자칫 한번 속을 뻔했어요. 어느 목사님,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인데 선교도 늘 같이 하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좀 전화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가 전화했는데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뭐라 하냐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거든요. 그 왜 그런데요 하니까 뭐 몇 가지 일을 말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왜 너무 믿으면 좀 이래 대충 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믿으면 좀 처음 본 사람이면 또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만 늘 이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 이래 소홀히 하거든. 하는 게 해지지 뭐. 그러니까 이래 이해하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날부터 이게 조금 왜 이분이 내게 이래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 했는데 이제 자꾸 그게 하나둘 쌓인 거죠. 그 본인도 힘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그런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 엄청 찝찝한 거 있죠. 이거. 그래서 제가 무조건 미안하다 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여졌으면 그 내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나 전혀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본인도 안 돼요. 알면서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단이 탁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물어야 돼요.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자, 세 번째,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뭘 하든지 항상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전도와 선교 이겁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을 써요. 왜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언약을 제대로 잡고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을 잡고 기다리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호흡에 담아라. 여기 이렇게 담겨지면 가장 기도하기 좋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시 가든 무엇이 가든 24 호흡하게 하셨거든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숨 5분만 안 쉬면 다 가요. 천국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기도를 심어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생각을 정식이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무식이도록,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한 이후에 집중기도록, 아침에, 낮에, 저녁에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 24에 대한 스케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짜세요. 이거 다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4를 꼭 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틀림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이 응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왔던 응답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에 응답이 왔어요. 약속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시간표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충만히 임하시면서 우리를 또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빌립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가요. 그 빌립이 아주 여기에 예민해요.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빌립이 받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빌립은 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렸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세밀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떠나가고요. 중풍병도 치유되고요. 못 걷는 사람이 낫고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게 25예요. 성령의 역사가 25라니까요. 그 빌립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4요. 기도 24. 정말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25의 응답 주역으로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빌립이 누렸던 것이 뭐냐 하면 전도 24를 누려요. 자, 빌립은 어디 가든지 증인으로 서는데요. 그냥 증인 아닙니다. 살리는 증인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뭐 실수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는 절대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 주거나 힘 빼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증인이요. 자, 이를 위해서 빌립이 뭘 살렸느냐? 첫 번째, 교회를 살립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교회에 뭐가 생겼느냐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는 압니다.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 속에 답은 안 찾고 문제를 문제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죠. 이 교회 지금 식량 이 구제 때문에 문제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막 서로 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나누어지고 지금 막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답을 찾아요. 자, 문제 속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1절에서 4절에 딱 나와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쳤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걸 놓쳤구나. 사도가 해야 될 주 업무가 있는데 구제하는 일, 그 사람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걸 못하는 거 있죠. 이게 약해져요.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 속에 답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잖아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분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말이죠. 이 갈등 속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갱신할 것을 찾아야 돼요. 누가 갱신할 걸 찾아야 돼요? 나.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났다. 내가 이번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이래 연락 받으니까 일단은 제가 인격이 좀 부족해서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 속으로 아닌데 왜?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고 아니지. 갈등은 나를 갱신할 시간 없는데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 저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얼마나 이 성결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함께 하신 분인데 절대 그게 저분이 저렇게 좀 마음에 섭섭했다는 것은 이건 내가 뭔가 굉장히 지금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그 제 자신을 돌아본 거죠. 갱신. 이래서 나온 갱신이 뭐였는지 알아요? 여기서 중직자 임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중직자를 세워서 이 일을 맡겨서 이걸 분담을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나온 게 임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중직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위기입니다. 사단이 틈타면 이제 교회가 막 풍지박산될 수 있어요. 우리 또 들어 주변에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 위기라니까요. 교회 안에 막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위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무슨 기회냐 하면 진짜 올바르게 교회가 큰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저 사람만 많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말씀의 능력이 막 일어나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원수들이 돌아오고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주역이 누구냐? 필립이었다는 거예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묻더라고요. 중직자가 뭐냐? 중직자 뭐기는 뭐라?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각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삼들 삼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미래에 누려야 될 삼들 삼성전이 있고 오늘 누려야 될 삼들 삼성전이 있어요.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는 분들 봐요. 우리 뭐 성도들 많지 않아도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다민족들, 우리 몽골서 오신 분들, 중국서 오신 분들 같이 지금 예배 거의 뭐 반반 정도 됐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응답이 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삼성전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밋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건축위원회가 이제 딱 조직이 됐는데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삼들 삼성전에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해야 될 게 있고 오늘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을 오늘 해야 되지 오늘 할 것을 미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해서 교회 살리는 참 응답 누리는 빌립과 같은 그런 중직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교회 아니에요. 이 빌립은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니고 현장을 살려요. 그 현장이 어디냐? 사마리아.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은 어떤 운동의 주역이냐?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딱 쓰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흩어지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아닙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중요한 문을 여셨어요.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거든. 흩어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지포 선교하는 거 지금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여러분 뭐 쫓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안 하시는데 흩어져서 단순한 흩어진 것이 아니고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이 사마리아였다. 내가 가는 곳이었어요. 자, 거기 갔을 때 필립이 갔어요. 그 사마리아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백성들. 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필립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온 거죠. 이게 이제 앞에 1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24 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백성들이 그냥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비된 자구나, 갈급한 자구나, 충성된 자구나, 사명자구나 이렇게 보여요. 누구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단순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전할 때 제자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져요. 이번에도 18차 지포 선교 캠프 가면 제일 제가 지금 중심을 딱 두는 것이 뭐냐 하면 가야 될 현장 문 어느 지역에 문이 열리는가 하나님 문 여시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곳이 몽골의 8지역 러시아 8지역이에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여시는 곳으로 가야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갔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요.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는 현장마다 다른 소리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반드시 찾아져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제자를 만나는 게 사실은 캠프의 성공과 실패의 초점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제자가 찾아졌을 때 제자뿐만 아니라 이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하니까 그 제자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게 있죠. 말씀의 훈련 속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 그 복음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 말씀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뭐 자꾸 뭐 일에 관심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요 제자들. 자, 이로 통해서 이게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25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도 치유가 됩니다. 중풍병자도 낫고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셔야죠. 25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자, 그러면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섯 번째 보면은 빌립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은 사마리아가 복음화됐다 이 말이에요. 한 지역을 살려요.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그 사람을 70인 제자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70인 제자로 불렀어요. 한 지역 살리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동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리고. 그래서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는 도대체 사람 몇 명 살고 있지? 우리 구에는 몇 명 살고 있지? 최소한 우리는 여러분 살고 계신 구 있죠. 구. 그 구는 분석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인천 분석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인천에 10개 구군이 있는데 그중에 3개 구군에는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빈 곳을 향해서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문 열리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구, 동구, 옹진구 없어요. 없다 말만 하지 말고 없어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는요. 우리 구에 있는 동네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빈 곳이 뭐예요? 아 그럼 얘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보인다고. 저는 계속 지포 선교 현장을 분석하거든요. 계속 하고 계속 그립니다. 70인 영혼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빌립은 237을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정인으로 서는데 어디냐? 빌립에게 문이 열린 나라가요.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문이 열린 거죠. 아, 이디오피아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참된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서임받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거든요. 빌립을요. 광야가 뭡니까? 빈 곳입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빈 곳. 우리 지역의 빈 곳, 저 세계의 빈 곳 찾아야 돼요. 가보면요. 러시아 이렇게 가고 그래 이번에 또 이제 몽골 러시아 간다니까 그거 추운데 어떻게 가냐면서 어제도 우리 저 또 어느 전도학교 갔더니 30도 내려가고 뭐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서 거기는 뭐 화장실 가서 볼 보면 어떻게 되냐면서 묻고 그 왜 가야 됩니까? 왜? 그 추운 날씨에 빈 곳이거든요. 빈 곳입니다. 가보면 빈 곳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요. 있어요. 있는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니까요. 뭐가 비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비어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요. 자, 이 빈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 누가 와 있느냐? 넷이나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이게 바로 문이라니까요. 이 다민족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 나라로 가는 중에 그때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다민족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 간다는 거예요. 임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임시로 잠깐 와 있어요. 그죠? 가요. 몽골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잠깐 온 거예요. 요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때의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복음 듣고 이 내시가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뿐만 아니고 세례까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게 세례 달라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끝. 한 번 딱 만나고 못 만나요. 그게 다민족이에요. 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못 만나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 내시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돌아가 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이 복음 전하기 시작.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인데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이디오피아. 이 복음이 변질돼 버려 가지고 나중에 후대에서 의해서 이래 가지고 막 못 사는 나라 되고 이렇게 됐지만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 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중국에서 또 우리 저 몽골에서 오신 우리 귀중한 분들, 이 저분 한 분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한 지역 한 아이막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이었다.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25의 주역 빌립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날마다 어디 가든지 항상 빌립은 복업 24를 누렸어요. 기도 24를 누렸습니다. 전도 24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응답 25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25의 주역으로 올 한 해도 일평생 귀히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 25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된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